말씀의 제목은 요나가 아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나 하면은 너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또 맡김 받은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선지자, 예언자로 익히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고 다시 니느웨로 어떻게 향하게 되었는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니느웨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피 흘리기까지 하게 한 아주 원수와 같은 나라였기에, 그리고 그 원수의 나라의 큰 성읍이었기에 그곳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합니다. 다시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쪽 땅끝입니다. 거기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마다 한 3곳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학자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은 서쪽 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아가야 될, 니느웨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가야 될 요나가 그곳과 정반대인 곳, 그것도 땅끝으로 향한 것이 요나의 지금 행동이고 태도고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요나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냥 알고 있는 것,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니느웨의 결과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고개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하죠.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니느웨의 결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다시스로 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답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서 니느웨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되리라고 제가 진작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을 제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 알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고백은 구약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느 한 부분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또 그가 고백한 것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조금 변형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첨가하여서 혹은 조금 생략하여서 구약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고백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백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성경 곳곳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이 요나의 고백은 관용어처럼 하나의 관용어처럼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었던 그런 선포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혹은 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의 관용어처럼 우리는 늘상 기도할 때 앞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심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이런 문구처럼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문구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관용어처럼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니느웨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앙 속에서 이미 겪어왔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의 그 느느웨 그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를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와 함께 그 이스라엘은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때로는 요나와 같이 혹은 욕심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타는 은하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죠. 물론
늘 울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한두 번 정도 울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산타도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건 산타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산타에게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매일같이 우는, 날마다 펑펑 우는 어떠한 한 녀석도 산타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큰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저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 산타에게 받은 이 선물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 많은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갔는데 저놈이 왜 저기 있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갔을 때는 그러한 마음이 다 없을 줄 알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을. 저놈이 왜 여기 있어?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미 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냐라는 거죠. 때때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말고 다른 이가 하나님의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의 구원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자신이 선포하는,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들을 잘 들었을까요? 그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회개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의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요나였다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조차도 역사를 둘러보면 선지자의 말에 별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저 악한 백성, 그리고 그 악함이, 악독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그 니느웨가 과연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킬까? 과연 그러할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고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니느웨가 반응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요나가 말씀을 잘 준비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놈들의 일인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도망갔던 요나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마 진정성 없는, 마음에도 없는 선포를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요나 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을 돌아야 되는 성읍에 하루만 돌았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5단어입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5단어만 계속 읊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치 내 얘기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라도 전해도 회개할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정성을 빼고 최대한 마음을 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심지어 대충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에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뚫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면서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말하기 능력도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발음도 좋지 않고요. 발성도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오늘도 깜빡하고 또 신경을 못 쓰네요. 근데 이것은 제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제가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고 또 조금 발성이 좋지 않아서 말을 조금 뒷부분을 이렇게 주워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발음처럼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하기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전파라는 헬라는 퀘리소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전하다라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공적인 선포자로서라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파하다, 공포하다, 발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전령이 왕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은 공적인 선포자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갸우뚱하시겠죠. 근데 이 단어가 선포되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 바로 전도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겠어. 잘 들어.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답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